사랑의 인사, 평화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할 텐데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뻗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드리는 각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가슴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오늘 처음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우리를 평화를 전하는 자들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우리 주님의 사랑,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함께 고백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함께 박수. 이 시간 함께 고백해볼까요?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달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달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우리를 평화를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 기억하며 평화를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빛의 사자들로 보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를 빛의 사자들로 보내주신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주님의 능력을 더 믿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리로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함께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 삶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 증거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그 소망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우리가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부흥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 마지막 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악에 물들어 죄지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에 진정으로 되돌아보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점 티 없고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가 없게 하시며 앞으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영성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힘을 다하는 교회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모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며 전신갑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으로 저희와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박경원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코이노니아 주일로 또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 수요 오전 기도회는 교구별 기도회로 드리고 수요 저녁 기도회는 우리 본당에서 기존대로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영도 한마당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성경 공부 더 나은 부모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료하신 분들의 명단이 삽지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 코이노니아 주일인 관계로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아직 동아리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관심 있는 동아리 신청해 주시고 또 뜻이 있는 분들은 아직도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임 장소와 개설에 관한 모의는 김종성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부모 오픈 강의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더 나은 부모 1기, 2기 후속 프로그램으로 우리 교회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은 누구든지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함께 초청해서 오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30분에 성교관 3층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우리 부모와 자녀의 아름다운 대화이고 강사는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 교수인 우리 최은영 교수님 모시고 강의를 듣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디모데 교구 3셀 우리 손진아 교우 가정에서 등남하셨습니다. 많은 축복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잠시 자리에서 이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울교구 12셀 우리 김순아 권사님의 모친 우리 김정호 장로님의 장모님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장례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예배 이후에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 위로하는 우리 영도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모임 및 안내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 2024년 영도행전 평화의 사람을 찾아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성했는데 아직 전도 대상자 명단을 주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리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작정자로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도행전 1절, 2절, 3절을
굳이 매주마다 다 쫓아가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죠. 늦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늦게 가시는 분들이 또 나중에는 또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사명으로 끝까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들을 열매로 우리가 함께 거두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 직분자들께 말씀드립니다. 항존 직분자는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항존직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자리, 또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꼭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2023년 영도회전 29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들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약속한 후 식사를 함께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였더라. 이번 주 실천 목표는 기도하고 만나고 초청하기입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초청장 보셨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쁘게 만든 초청장을 이제 기회가 되면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더 많은 초청장이 예배당 뒤에 나가실 때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청 주일은 6월 9일 9시, 11시 2부 예배, 3부 예배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6월 16일 오후 2시 4부 예배, 우리 청년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6월 9일에는 우리 CCM 가수 지선 전도사님을 모십니다. 이 전도사님은 치유의 은혜가 있는 전도사님입니다. 찬양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모셨는데 이 자리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16일에는 자두, 예전에 우리 가수로 활동했었던 우리 자두 사모님이 또 재미있고 은혜로운 또 간증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6월 9일에 못 오시면 6월 16일 오셔도 되고 당연히 6월 9일, 16일 다 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셀과 남녀 선교에서 간증문 나눔 진행하시고 또 특별 전도 활동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셀 또 우리 선교에서는 우리 노방전도 나가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초청 명함과 물티슈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층 소그룹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도행전 공동 기도문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저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영도행전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등포 일대와 이웃에게 나아가 평화의 사람을 찾게 하시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전도의 실패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평화 인사 나누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한 여행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름답기로 소문난 영국의 한 해변을 찾게 되었습니다. 북적이는 휴가철을 지난 터라 평화로이 아름다운 바다를 풍경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행객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완전 딴판, 참혹한 지경이었습니다. 그 해변의 모래사장 위에 수많은 갈매기들의 시체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몹시 충격을 받은 여행객은 마침 그 죽은 갈매기를 치우고 있는 사람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알려준 원인은 이랬습니다.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 해변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과자와 사탕으로 우리 갈매기들에게 과자와 사탕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갈매기들은 그 달콤한 먹이를 받아 먹다가 그만 이 자연의 먹잇감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가철이 지나서 여행객의 발길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 달콤한 먹이에 길들여지는 갈매기 떼가 계속해서 그 달콤한 먹이를 기어다니지만 더 이상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연의 먹이를 찾고자 하는 바램,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갈매기들은 굶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또 어느덧 중독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서 빼앗죠. 아주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앗긴,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또는 온 인류가 빼앗긴 그 능력,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 예배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 성도의 사귐의 그 풍성함,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예민함,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 다 강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유혹을 넘어가면서, 유혹에 넘어가면서 또 그 이후에 모든 인류도 그 영향 아래서 이러한 모든 기쁨과 능력들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물론 진짜 구원받았었던 것인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매진하다가 또는 신앙적인 권태 가운데 또는 상처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이 가나안 성도가 돼버리고, 그리고 점점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무뎌지다 못해 정말 주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딱 일치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이 서신서, 많은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실천적이고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하늘에 그 불꽃이 솟아오른다라고 표현하는 모든 서신서들의 결론이고 절정인, 읽어보면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성경인 이 야고보서에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찬사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주님이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오래전부터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당신의 때가 됐을 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택한 자녀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된 진리, 미혹에 빠져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전도 대상자에게 전하고 초대하고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또 그의 죄가 덮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전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정말로 찬란한, 그리고 기억되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억될 그런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크게 이 세 가지로 세 부류의 사람을 떠올리며 우리가 한번 실천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미혹된 성도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보고 권면해야 됩니다. 미혹된 성도입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태어나 영적 각성 운동 때 중요한 활약을 했던 로랜드 힐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러 마리의 돼지들이 어떤 사람을 줄줄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를 쫓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생긴 힐 목사님은 그 돼지떼의 뒤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돼지떼가 도착한 곳은 어디였느냐? 도살장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것을 생각한 힐 목사님은 이 돼지떼를 이끌고 간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돼지떼를 한 돼지도 이탈하지 않고 도살장까지 저항 없이 줄줄이 쫓아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비결이 있지요. 자, 보세요. 제가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계속 몇 알씩 흘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잘 따라왔습니다. 도살장까지요. 그러자 힐 목사님은 뭔가를 각성한 듯이 탄성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지요. 사탄은 쾌락의 콩, 정욕의 콩, 우매의 콩, 죄의 콩 등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콩알을 계속해서 우리 앞에 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콩을 주워 먹으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 유혹의 콩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미혹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이런저런 콩으로 유혹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사람은 분명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실족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바빠서, 실망해서, 나태해져서, 상처받아서, 또는 교만해서, 여러 가지 이유죠.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데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성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탕자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이단의 교리와 또 이단들의 협공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경이 아닌 이단 교주의 우상을 따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어쩌면 평생 한 번도 열심을 내본 적이 없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너무나도 뜨겁게 활활 불타오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너 너무 뜨거워, 그럴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떠했든 간에 지금은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떠난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이들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을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대신해 줄 당신의 손과 발과 입이 돼줄 전도자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우쭐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남아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떠난 사람이 아니라고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마치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다 보면 탕자가 방황하다가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모습, 근데 그 탕자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한다는 그 아버지가 불만이었던 그 형의 모습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내 옆에 계셨을 때 그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았더라면 불평하지 않았을 터인데 마지못해 아니면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 앞에 그냥 내가 붙어 있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그런데 오랜만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환대하지 못하는 그런 심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으면서 사랑 가운데 용납하면서 또 기도해 주면서 또 권면하면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길에서 떠난 성도들을 권면하고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분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옛날에 지나간 얼굴들 말이죠. 옛 교우들 말입니다. 가족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동료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 가운데, 특별히 영도교회에서는 우리 영도교회 5년 전 10년 전 성도 말입니다. 저는 교회 수첩을 보면 2008년도의 수첩인가 7년인가 수첩이 마지막 교우 수첩이 있거든요. 그 수첩의 얼굴을 보면 그때 내가 옛날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에 계셨는데 지금은 얼굴을 볼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오르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분들의 얼굴을 누가 떠올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얼굴을 보이시고 그 얼굴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사실 먼저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다시금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권면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떠오른 분을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연락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 맞게 맡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때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에 의지하면서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완강하고 강해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분 있잖아요. 상처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심하게 받아서 다시는 이쪽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은 그런데요, 그의 내면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 영혼은 정말 탕자와 같이 방탕하고 정말 다 탕진해서 지금 영적인 양식을 갈망하는 가운데 누군가 두드려 주기를, 누군가 손 내밀어 주기를, 누가 말 한마디 건네주기를 원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많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런 평화의 사람을 찾아서 두드리고 손을 건네고 말 한마디 해주고 권면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떠오르신 그분을 작정하시고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온 미혹의 진리에서 미혹되어 진리에서 이탈한 분들 누구인가? 네,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미혹된 세상의 이웃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실험실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이름은 정말 위대한 이름이죠. 사실 발견한 건데 그가 뭘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우연한 발견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냈죠. 여러분 그가 발견했던 그게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가 실험실에서 포도 상구균의 이 배양 접시를 포도 실험실에 놓아놨는데 아니 그 접시에서 이 뭐가 생겼습니까? 곰팡이가 자라난 겁니다. 여러분 곰팡이 자라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하고 버리잖아요. 근데 그 곰팡이를 자라사이 보게 되니까 곰팡이가 자라났는데 박테리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 곰팡이가 박테리아를 죽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곰팡이에서 출시한 물질이 뭡니까? 그 유명한 페니실린이잖아요. 페니실린. 여러분 이 항생제가 살린 사람의 수가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페니실린을 비롯한 여기서 비롯된 항생제 그것으로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의 수가 수천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2차 대전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뭐 7천만, 8천만 뭐 얼마나 그러는데요. 페니실린 그 항생제 때문에 인류 가운데 살아난 숫자가 그만큼입니다. 굉장한 역사죠. 네. 인류 역사의 어마어마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페니실린이 처음 보급될 때는요.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던 군인들도 이 페니실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그 주사 안 맞고 피하려고 했대요. 처음에는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일단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곰팡이에서 유래된 약물이라고 하니까 이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이 곰팡이가 내 몸에 들어간다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입견이 있었고 또 당시에는 발전되지 않은 의료기구 등 때문에 이 투여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대요. 그리고 잘 정제되지 않은 페니실린 문제로 부작용도 상당히 심각해서 또 이것 때문에 사실 죽는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이걸 불안하게 생각해서 페니실린 주사 맞아야 되면 어떻게든 피했다는 거예요. 그 용맹한 군인들도.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죽어가던 사람들이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니까 살아나요. 다 죽었다 싶은 사람들이요. 그 효과를 분명하게 보게 되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만 본 게 아니라 유럽 전체 여기저기서 전쟁의 현장에서 막 여러 병원에서 막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효과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페니실린이 좀 지나치게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서 어떻게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 이 페니실린 주사 맞겠다고 줄 서서 사람들이 맞았어요. 맞을 수만 있다면 내가 맞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미혹된 이들도 있지만요.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또는 우리가 초대하면 고맙다고, 고마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환대하는 분들 없어요. 갑자기 말을 딱 멈추고 눈빛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많은 경우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반응이 나올까요? 여러분, 당신의 영혼의 문 앞에 지금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당신이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은 당신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왜 그러냐고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페니실린을 대하는 자세와도 너무 비슷해요. 이 복음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페니실린이 가차없이 바이러스를 박멸했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은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 모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영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삶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알게 되면 그때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이면까지 진정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맛보게 되면은요, 그때는 내가 왜 그때 복음을 피했는가, 내가 그때 복음을 왜 듣는 것을 주저하고 영접하는 것을 주저했는가, 과거에 지나갔던 그 시간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안 믿었던 적이 있었다고요. 불신자로 살았던, 무신론자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시간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정말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내 인생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든 돌고 돌아서 그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낭비하거나 기다리거나 늦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경험하거든요. 내가 그때 이랬다면, 그때 나에게 영접하고 나에게 권면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회개를 빨리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한 후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미혹되기 전에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황당할 수 있습니다. 미혹돼서 진리에서 벗어난 자, 거기에 왜 어린이가 들어가지? 거기에 왜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탕자가 되기 전에 구원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기꾼이, 마약 중독자가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건 정말 좋은 소식이고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소녀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어린 영혼들이 애초에 사기꾼 안 되고 애초에 마약 중독자 안 되는 건 더더욱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건 더 훨씬 더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미래 세대를 전도하고 힘써 양육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사무엘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 지혜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양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요시아도 그렇고요. 정말로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믿음의 본이 되었던 왕들이잖아요. 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명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 양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이 좋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절대적인 요소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늦게 믿고 정말 은혜롭게 간증하며 훌륭한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 분명히 있지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닌 거죠. 하지만 이게 정말 어려서부터 잘 양육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지키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필요한 요소라는 건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것,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항상 더불어서 어린이 전도와 청소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노방에서 전도하고 이웃에게 전도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어른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 항상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이들은 물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고 믿음을 갖지 않았던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아직 탕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직 어린 영혼이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탕자라고 할 수 없는, 아직 사기꾼과 마약 중독자에 이르지 않은 그런 우리 젊은 어린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어렸을 때부터 전도해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그래서 정말 일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갈 수 있는 거,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국의 한 교회 부흥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날 부흥회는 특별한 게스트가 초대가 됐는데요, 시각장애인 복음성가 가수가 초대된 겁니다. 그는 찬양 중에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제가 10살 때 아버지와 찬양을 가게 됐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저에게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버지는 주일 한번 어긴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하고는 짐을 챙기고 사냥터로 갔습니다. 우리는 사냥터에서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남겨두고 급히 토끼를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서 어른거리는 한 물체를 발견하고 총의 방야쇠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머리카락을 토끼의 꼬리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부터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은 이 일로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눈을 잃고 대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그야말로 잠시 미혹에 빠진 아버지와 또 그의 연이은 그의 아버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린 자녀의 인생에 크나큰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것도 역전시키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아버지가 예배를 택했더라면, 주일 성소를 택했더라면 시각장애인 찬양 사역자가 탄생하지는 못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전화위복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게 더 나은 길이 아니었을까요? 네,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말이지요.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찾으시는 평화의 사람 후보자들 가운데서요, 어린이, 청소년도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찾지 못하시면 우리 도림동 인근 구청에서 찾아도 좋습니다. 보다 더 일찍 구원받고 보다 더 일찍 양육되어야 더욱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생의 인생 가운데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전체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탕자의 방황, 그 말미에 이르러서야 되돌아오게 할 게 아니라 애초에 탕자가 되지 않고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자랄 수 있게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혹된 길에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길에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이제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들어봤을 텐데, 한 섬을 지나가면 그 섬을 지나갈 때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럼 뱃사람들이 그 노랫소리에 취하는, 그 취해갖고 정신이 이상해지는 그런 섬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그 섬 근처 지나가다가 그 노랫소리를, 그 섬에서 멀리서 들어오는 노랫소리를 듣다 보면 간장을 녹일 듯한 그 노랫소리에 마음도 이상해지고 도취돼 갖고 나중에 비틀거려서 바다에도 떨어지고 뛰어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배는 아침이면 선원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고 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배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그 섬을 지나갔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뱃사람들은 그 섬에서 들려오는 그 노랫소리가 들려오면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노래를 했대요.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 만큼 말이죠. 그들이 합창을 하면서 멀리서 들으는 미혹의 소리를, 오히려 미혹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미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혹보다 더 큰 소리로 미혹을
이기는 방법도 있어요. 말하자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일종의 대안 문화를 만들어서 미혹의 자리가 아닌 신앙의 자리를 찾게 하는 겁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고 가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좋은 아름다운 CCM을 듣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죠. 그런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방법은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 전혀 다른 더 근본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의 오레곤주에는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중학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학교는 일부 여학생들이 좀 문제, 골치를 썩이는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을 골치 썩이는 일이 좀 있었대요. 여학생들이 화장실 거울에다가 언제부턴가 립스틱 자국을 남기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가 작은 입술 자국을 그 화장실 거울에다가 남기기 시작했는데 점점점 날마다 거기에 수많은 입술 자국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립스틱 입술 자국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학생들을 다 한꺼번에 소집했어요. 화장실로요. 불렀어요. 그리고 매번 힘들게 그 화장실 거울 청소를 해야 하는 청소해 주시는 관리인분도 불렀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 립스틱 자국을 지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게 힘드니까 이 힘든 과정을 보여주면 애들이 정신을 차릴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반성할 거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립스틱 자국 남기는 걸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 관리하시는 분에게 립스틱 묻은 거울 닦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인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 립스틱 자국을 닦았을까요? 변기를 닦는 소를 변기에 넣었다가 꺼내서 그걸로 거울을 이렇게 거울로 입술 자국을 문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광경을 목격한 여학생들은 다시는 아무도 거울에다가 립스틱 자국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에 빠져서 길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사실 미혹보다 더 큰 자극과 더 큰 제공,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미혹의 그 실체,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더 본질적이고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즐겁고 달콤한 것으로 여겼던 그 실체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괴로운 결말을 우리에게 가져다 두는지 알게 된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겠죠. 미혹을 벗어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물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전한다고 되는 것은 단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기록하시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는 곳으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나아올 때 그때 예비된 평화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참혹한 결과들을 보고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미혹된 성도들, 미혹되어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아직 미혹은 되어 있지만 아직은 탕자처럼 방탕하고 탕진하진 않은 이웃의 어린 영혼들, 이들을 전하고 이들에게 전도하고 이들을 초청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그리하여 준비된 평화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는 이 놀라운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의지도 부족하고 또 열정도 부족하고 두려움도 있지만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미혹된 이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손과 발과 주님의 입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주님, 이 시간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 저희들의 소유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이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림에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소유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10의 1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고백하며 감사 헌금을, 보내는 선교사의 심정으로 선교 헌금을, 그리고 기타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사 몸과 마음이 강건하며 지혜가 총명하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여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내게 이름을 부사 주 복음 전케 하시네.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한 맘 치유하시는 전능과 승리의 그 빛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부르사 죄악과 어둠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구하라 말씀하시네.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한 맘 치유하시는 전능과 승리의 그 빛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한 맘 치유하시는 전능과 승리의 그 빛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되기 원하고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